할렐루야.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처다들의 제사로 비둘기를 드린 부모, 처다들의 제사로 비둘기를 드린 부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 있는데 새벽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대기해야 됩니다. 정결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40일 지나면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의 마지막인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아들을 낳은 다음에 40일이 지나서 제물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선 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양으로 드리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 드리는 겁니다. 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근데 40일이 지났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근데 예수님의 부모님은 비둘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누가복음 그 2장 읽으면서 왜 이러셨을까? 아니 옆에 뭐 도울 사람이 없나? 뭐 이거 선택하지 못하나 이런 거? 아니 이왕이면은 딱 인생에 한 번인데 자식을 위해서 나는 못 입어도 자식을 위해서는 입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양을 드렸을 텐데 왜 비둘기를 드렸을까? 그게 굉장히 마음에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궁금증이 금방 풀렸어요. 그만큼 가난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거기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사셨는가?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환경에서 사셨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은 출산한 다음에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 정결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것 플러스 산모의 건강 때문에 자식 낳으면 여러 가지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은 번제 속죄제를 드려야 돼. 근데 원래 순서는 속죄제를 먼저 드린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깨끗함을 받는 거고 번제는 감사의 의미. 근데 순서를 바꿨어요. 아이를 낳으면 감사부터 해라. 그 다음에 모든 죄를 뉘우쳐라. 그런데 여기서 선택이 뭐냐면 1년 된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년 된 양을 가지고. 또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이겁니다. 그 다음 구절 시작.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다음 구절 시작.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제하시니 그가 정결하니라. 원래는 양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 번제로 양 속죄제로 비둘기 드리는 건데 돈이 너무 없으면 그냥 비둘기 가져와서 하나는 번제 하나는 속죄제 드려라. 그러면 40일 동안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준비할 수 있지요. 근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모의 마음은 이 정도는 가득 같지 않습니까? 나는 못 먹어도 내 아들은 1년에 아니 평생 한 번 땅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좋은 걸 드리기 원하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의 부모님은 비둘기 드리기로 했어요. 비둘기를. 누가복음 2장 오늘 읽은 데죠.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23절 보니까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하나 번제 하나 속죄제. 이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선택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죠. 이분은 탄생하기 전에 다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 것을 아신 거죠. 내가 이렇게 어려워질 걸 아신 겁니다. 물론 지금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아니 어려운 삶을 거쳐서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만약 부유한 삶을 사신 그런 상황에서 진짜 굉장히 많은 걸 누리면서 너희들은 가난해져야 된다. 귀에 좀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면서 저분은 저렇게 온유하고 뭐 다 좋던데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나를 아시나? 내 상황을 아시나? 내 마음을 아시나? 아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뿐만이십니까? 멸시받는 삶, 모욕당한 사람은 다 살았어요. 왜? 내가 이렇게 될 걸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머리로만 이렇게 느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통해서 다 겪으신 거예요. 왜? 나를 인도하시려고. 내 모든 잘못을 대속하시는 건데 나를 인도하시려고. 맞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데 모르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알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알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8절부터 9절을 보면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예수님 순종을 배울 필요 없습니다.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고통을 다 겪으신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슬픔을. 예수님의 수준에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준에서 아신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가끔 그런 간증 안 들리십니까? 기도하다가 주께서 은혜 주셨는데 내가 너를 안다.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깊은 뿌리까지 아는 거죠. 오히려 내가 모르는 나까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질문 던졌어요. 하나님, 그러면 죄인의 입장에서 어떨 때는 마약 중독, 관계 중독, 그 다음에 오락 중독, 성 중독, 묶인 게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영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평생. 못 끊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서 하나님이 나를 왜 도와주지 않으시나? 신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변화되지 않고, 나는 왜 못 끊고, 나는 왜 벗어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고 슬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신 그런 말씀의 감동이 마태복음 13장이었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비유는 어려운 거 쉽게 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제밭에 뿌린 뭐가 같다? 사람 같으네. 천국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천국인가요? 혹시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이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의 마음과 같으니. 그치요? 사람의 마음과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마음에 뭐가 임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25절 시작. 알곡을 뿌렸는데 잠자고 나서 보니까는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생각하지도 못하는 게 내 마음에서 쓴뿌리가 확 올라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원수가 와서 뿌린 거예요. 내가 부지 중에. 원수는 마귀죠. 26절 시작. 보니까는 가라지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라지가 있을 때의 느낌, 슬프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느낌이 들고 가라지가 있으면서 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27절 시작.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모르겠는 거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된지 결과만 보이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 왜 이렇게 쓰러졌는지, 왜 이렇게 넘어졌는지, 왜 못 일어난지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왜 못 일어난지, 왜 자유케 안 되는지 모르는 거죠. 알고 보니까 가라지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가라지는 원수가 와서 뿌린 거예요. 28절 시작. 우리도 똑같이 기도한다니. 주님 뽑아주세요. 내 오락하는 이 마음 확 뽑아주세요. 내 마약하는 이 마음 확 뽑아주세요. 도박하는 이 마음 확 뽑아주세요. 잘못 사는 이 마음 확 뽑아주세요. 똑같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딱 보이니까 이 가라지가. 근데 28절이 참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29절 시작. 아멘인데 저한테 이런 감동 주시더라고요.
그거 뽑다가 너도 죽는다. 왜? 하나로 돼 있다는 거예요. 애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가라지 잘라내다가 너도 다 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돕고 계신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돕고 계신 거예요. 단지 우리는 떨어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함께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내 가족이 이럴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주님이 함께해서 돕고 계신 거예요. 애착이 떨어져 나가도록. 왜?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도박이나 마약에 중독된 분들, 성적으로 중독된 분들 딱 하나예요. 그걸 내가 살다가 어느 방법으로 접촉이 돼가지고 이게 내 애착에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감정과 느낌이. 그걸 뽑아내다가 나도 죽는 겁니다. 그렇죠?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마음에 가라지를 자꾸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뒤숭숭하고 못된 마음 들어오고 내가 어떤 식으로 접촉이 돼가지고 들어왔겠죠. 근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질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 가운데는 놔둬라. 내가 해결할 거다. 이 얘기는 너희가 해결 못한다는 거지요. 마지막 순간에 해결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고통을 당하겠네요? 아니요. 이것도 질문을 던졌어요. 주님, 그럼 가라지가 내 마음에 있는데 이거 마지막 순간에 주님 뽑아준다는 거 제가 믿음을 알겠는데 그때까지 고통을 당하는가요? 고통당하지 않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해지는 내 영적으로 속사람이 완벽하게 깨끗해져서 나는 죄 하나도 짓지 않는 마음이 들겠습니다 하면은 그분은 천국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믿는 자도 끊임없이 유혹당하고 시험에 넘어지지요. 그런데 자유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라지가 있어요. 마음의 감동 중에 뭐냐면 100이 되면 51대 49가 있죠. 알곡의 마음이 51이고 가라지가 49면은 가라지는 알곡에 제압을 당할까 안 당할까요? 당하게 됩니다. 지금 가라지 상태가 50일이 넘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복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내 안에 가라지의 영향력이 없어지도록, 내가 자유케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삶을 다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 마음속으로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감정 느낄 수 있어요. 아, 내가 이제 그만해 볼까? 내가 이제 바꿔볼까? 아주 좋은 느낌이에요. 아주 좋은 감동입니다. 그거 붙잡고 가시는 게. 넘어졌다? 하나님 또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좌절했다? 그 좌절 가운데 아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구나. 아니,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가 넘어졌을 때 편할 때 생기는 게 아니라 그때 구주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가지겠습니다. 시작. 삶에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자, 그러니까 지금 비둘기 두 마리를 왜 들으시나? 안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되잖아요. 들으셨어요. 들은 이유는 구약이 전부 폐기 처분될 책이 아닙니다. 구약을 읽어보면은 그 정신이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내가 율법의 1.1획도 없애지 않았다. 그건 완성한 거다. 맞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최고의 법을 다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면 법을 다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조선제일검이 되겠죠. 조선제일검. 그래서 세계 최고 검이 되겠죠. 법을 잘하면은 검이 생겨요. 법을 잘하면 검이 생깁니다. 칼을 들 수가 있어요. 법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잘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신기할 정도로 딱 보면 잡아낼 수 있습니다. 너 잘못했어. 법을 하니까.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인데 법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입니다. 당신 잘못했어. 근데 예수님께서 법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인데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은 무조건 죽어야 돼. 모세의 법에는. 그것도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돌에 맞아 사형 판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아침에 딱 불러다 세워놓고서 예수님 옆에 있는데 돌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 율법을 완성한 모습 보여주셨어요. 너희 중에 죄업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들은 칼을 들었습니다. 처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처단해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저런 여인은. 근데 예수님은 그때 칼을 든 게 아니라 너희 중에 죄업자가 돌로 먼저 쳐라 2번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이 받는 비난의 화살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는데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통해 예수님이 비난을 받기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찔리겠죠. 그래 나도 죄가 있는데 나도 저 여인처럼 비슷한 죄가 있는데 못 던지겠죠. 근데 이런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아유 내가 진짜 이번은 참는다. 저 예수님이 내 입을 막아가지고서 돌을 못 던지는지 두고 봐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예수님이 그 여인이 받는 비난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됐는데 그 여인의 입장에 서섰기 때문에 입장에 서였어요. 그래서 그 입장을 대변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여인이 받는 비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드리면 차가 갑자기 뛰어들어오면 여러분은 화가 나시죠? 안 나시는구나.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위험하고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속으라도. 큰일 날 뻔했다고 내가 지금 당신 때문에. 왜 그렇게 운전을 사납게 하냐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이 아들이에요. 어서 들어와라. 너 힘들었구나. 어서 들어와라. 그치요? 힘들었어. 아니 이게 예수님이 말씀은 최고의 율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시작. 최고의 법. 그 다음 31절 시작.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세계 최고의 검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통달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신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칼로 처단해야 돼. 근데 그 처단해야 인간이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에요. 어떠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거 같지 않습니까? 내가 대신 받을게. 너 벌 받는 거 맞는데 그 벌은 받아야 돼. 내가 받을게. 내가 살아도 너보다 많이 살았으니까 너는 더 살아라. 내가 먼저 간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상이 바뀌면 그 대상이 사랑의 존재면 법이 완전히 바뀌어요. 법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냐면 칼을 들어가는데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하고 십자가를 지게 돼. 대신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법에 정통한 사람은 칼을 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많이 분노하잖아요. 교회도 막 분노하고. 근데 분노하면 안 돼요, 교회는. 분노하면 안 됩니다. 애통해야 돼. 그게 십자가더라고요. 칼 드는 게 분노예요. 분노하면 안 됩니다. 칼을 들 때도 필요하죠. 근데 아니요. 그때도 애통하셔야 돼요. 그 칼 들다가 진짜 큰 걸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풍리에 이제 가면 집장촌이 있어서 나가야죠. 집장촌은. 그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삶을 망쳤습니까? 그 집장촌이. 그런데 거기 딱 크게 현수막으로 나와 있어요. 자식들이 보고 있다. 부끄럽지 않냐? 제가 보면서 부끄러워 죽겠어요. 이렇게. 자식들이 보고 있다. 부끄럽지 않냐? 칼을 든 거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칼도 들어야 되지만 십자가 들어야 돼요. 그들도 우리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 가면 비난 무조건 받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그 십자가의 삶이더라고요.
같이 비난 맞는 거죠. 왜? 그들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부르짖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런 은혜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동성애. 이거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죠? 동성애 법은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반대 맞죠? 그리고 동성애 하는 사람이나 살인자나 다 죄인이란 말이죠. 근데 살인자는 내가 살인한 거 알아요. 동성애자는 어느 순간에 내가 동성애의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들 땐 조심해야 됩니다. 왜? 저는 동성애 한 사람의 가족들을 알고 있어요. 똑같아. 교회 못 옵니다. 아니, 사람들 앞에 못 서요, 지금. 그러니까 마귀가 이상하게 유혹해요.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집단에 들어가서 세력을 결성하게 만들고, 사실은 그런 마음 아니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 잡아요, 십자가. 그렇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요. 동성애뿐만이겠습니까? 요즘 들어서 그게 그 어떤 이슈가 된 거지.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가. 그래서 교회는 잘 서셔야 돼요. 칼을 드는 집단이 아니라 십자가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내 편에서 나를 이해하죠. 내 편에서 말씀을 내 편에서 변해 주셨습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셨어, 실제로.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죄인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칼을 두고 싶을 때도 십자가를 들면은 예수님이 이걸 비전으로 삼은 거예요. 저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좋아, 그 십자가가요. 그러다 죽겠다 생각했다, 죽겠다. 근데 그게 소망인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 그 옆에 가서 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해주고 대신 비난당하면은 그것보다 더 크게 줄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저는 목회하잖아요. 칼 들어가지고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안 들었겠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말이죠, 속으로. 된 일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 들면 되더라고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합니다. 제가 들을 기가 없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나?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의로움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다. 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대요. 여러분, 새 것입니까? 안 새 것입니까? 새 것이죠. 근데 나는 아직 현 것 같아. 말씀은 새 것이라고 하는데. 근데 성경이 새 것이라고 얘기할 때 새 것으로 믿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안 믿어지니까 문제죠. 믿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큰 은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믿으면 너의 모든 죄가 속량되고 하나님 앞에 속죄되는 거죠. 근데 구약의 제사는요, 동물로 드렸어요. 소, 양, 염소. 내가 죄를 지면 그 죄를 안수해서 정가시켜요. 내가 되는 거예요, 소가. 그래서 내 대신 죽는 겁니다.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리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소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잔인하시면 잔인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여신 거예요. 그치요? 근데 소는 나를 대신했지요. 근데 소는 내 인격까지 대신은 못해요. 양도 내 인격도 대신 못합니다. 왜? 내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소가 갑자기 제단에 딱 가서 제사에 바쳐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당신의 삶을 살아봤습니다. 예배 드릴 때 똑바로 안 드렸지요. 졸았지요.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소는요. 예수님은요.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너의 악함, 너의 죄, 그 상황에서 완벽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갔다. 그리고 완벽을 넘어서서 완전한 삶으로 나갔다. 모든 구약의 율법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그 이상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다 사랑하신 거예요. 그 편에 서서. 율법의 모든 정신을 다 성취했어요. 내가 죄 지을 때 주님은 죄 안 짓고 간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막 욕할 때 주님은 욕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삶을 나에게 주시려고. 생명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다 대속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의 옷은 그분의 옷이고 그리스도로 옷은 그분을 입은 거예요. 내가 그분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자, 그럼 우리가 믿을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니까 33년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최고의 삶을 나에게 입혀주신 거죠. 이런 옷이 아니라 나에게 탁 주신 거죠. 그치요? 이걸 믿어야 돼.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됐지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구원의 개념의 첫 번째는 법적으로 죄사함 받은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왜 성령님 보내셨겠습니까? 완전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내면이 아직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 뽑아야 되겠죠. 가라지 영향력 49로 낮춰야 되겠죠. 이 은혜 주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법적인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자마자 완전하게 내면까지도 다 구원받아가지고 다 거룩해지고 다 깨끗했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안 그렇거든요. 법적 구원이 1번인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법적 구원.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내 내면의 끈 뿌리까지 다 뽑아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올 때 가라지를 그분이 다 뽑으신다. 완전하게 제거하신다. 자, 그러면 내가 믿어야 될 거. 나는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입었지요. 입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여기에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애를 도모하지 말라. 갑자기 법적으로만 구원받았다? 아니, 법적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죄사함 받았다는 걸 선언하신 거예요. 넌 의로워졌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부름받아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속사람은 온전하지 않잖아요. 지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나를 깨끗하게 해주는 은혜를 주시는.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나는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셔야 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쪽으로 성령이 나를 이끄세요. 옷 입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 입는 거 먼저 해. 그 다음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옷 안 입으면요, 져요. 안 됩니다. 옷 입으면요, 돼요. 옷 입는 게 뭐냐? 그분을 내가 내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옷보다도 더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설교한 다음에 하나의 어떤 습관들이 생겼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떡을 떼주셨죠. 이것은 내 피다 하고 잔을 채워주셨죠. 포도 주고 떡인데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실제 마음은 우리가 인육을 먹을 수 없고 피도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심정으로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이거는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어떤 살이고 어떤 피입니까? 십자가에서 완벽한 삶을 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다 찢김을 받고서 고통을 당하시는 그 살이신 거죠. 이걸 네가 믿는 정도가 아니라 받아서 먹어야 된다. 내가 너와 하나가 돼야 된다. 이 피를 네가 마셔야 된다. 내가 너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섬찟하죠. 잘 안 되면 처음엔 영적으로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와닿는 게 있어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중 영적인 거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살을 영적으로 취합니다. 이 정도로 저의 죄가
아주 정말로 죽어 마땅한 죄였군요. 각인되기 시작해. 이 정도로 주님이 저를 위해 희생하시고 이런 엄청난 값비싼 은혜를 통해서 저를 구원하셨군요. 제가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사랑하셨군요 하고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각인이. 그러면 아침마다 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손을 양쪽 손. 저랑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주님의 몸을 제가 먹습니다. 다시 주님의 잔을 주님의 피를 제가 마십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뭔가 느낌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로 사랑하시고 이 정도로 날 위해 죽으셨고 이 정도로 내 죄가 치명적이었다는 사실이 인식되니까 이게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멈춰지기 시작해. 51대 49.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60이었어요. 59, 55, 54, 51 되면요. 그 영향력이 49로 떨어지면 제압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49 되면 그게 영대한 제압되는 게 아니라 밑으로 떨어지면 내가 더 세기 시작하면은 없어져요. 그 세기 시작은 내가 세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고 내가 그분을 인식하면서부터 나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옷 입습니다. 제 방법이었어요. 오늘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이 저 하늘 위에서 너 구원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다 똑같이 사신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어려움에 똑같은 삶을 다 사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가 그 정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안 떨어졌죠, 우리는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삶을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면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의 삶이 달라지고 너의 생각이 변화되고 너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학문이나 어떤 글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도 변화 안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분의 삶이 나에게 들어오면 변화되는 거예요. 인식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칼을 들지 말고 십자가를 들라. 분노하지 말고 애통하라.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너무나 놀라운 비전이라서 참 감사하지만 이 길을 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갈 길은 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